안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뒤에 오실 수 있도록. 네, 나와 같이 되기를 이란 제목으로 이제 26장 말씀을 하는데 27장과 28장 2장 남았습니다. 2장 남았고 이제 바울의 행적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바울이 그 행적을 따라서 교회들에게 썼던 편지, 서신서에서 교회의 모습들을 다양하게 살펴보고 그게 끝나면 제 느낌에는 계시록이 말하는 이제 7교회를 공부할 때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교회, 이 땅의 교회는 어떠해야 하는가를 바울의 편지글과 계시록 말씀으로 더 이제 2주, 3주 지난 후에 함께 살펴볼 텐데요. 이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 최후 변론으로 자기 간증을 하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 간증은 사도행전에 3번 조금 내용을 다르게 해서 3번 등장하는데 이 3번째 간증이 바울의 마지막 간증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의 마지막 간증이 로마 황제 앞에서도 아니고 로마에서 전한 것도 아니고 아그리빠 왕 앞에서 전한 이 3번째 간증을 성경학자들은 바울 생애의 가장 위대한 장면, 가장 위대한 설교라고 할 만큼 이렇게 잘 조목조목 살펴볼 수 있는 짧은 말이지만 왕도 혹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거죠.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하고 신문당했더라면 아마 더 훌륭한 메시지를 전했을 텐데 기록도 없고 황제 앞에서 재판받았는지도 모르겠고 로마에 있는 2년 동안 바울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적으로 바울이 전한 마지막 복음이 이 사도행전 26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28장 사도행전 마지막의 가장 끝절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바로 앞절에 보면은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영접했다라고 말하는 걸 보면 이 공적으로가 아니라 사적으로 로마의 복음을 전했고 공적으로는 제대로 못 전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26장의 메시지를 조금 더 의미 있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간증의 기본적인 틀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가 간증을 한다 그러면 이 틀을 한번 살펴보면 되겠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 그러고 나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를 아주 이 전과 후, 비포 애프터가 잘 나와 있는 게 바울의 간증인데, 그런데 바울이 이 간증으로 자기의 경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간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을 소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삶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상대로 하여금 그 예수를 믿게끔 만드는 게 간증의 본질이죠. 우리가 간증을 얘기하면 대부분 자기 자랑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되었고 이렇게 살고 있다. 그래서 너희도 이렇게 살아라. 이건 별로 간증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오늘 내가 이렇게 된 데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야 됩니다. 주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를 소개하는 것이 간증의 본질이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간증할 때 드라마틱한 걸 좋아해요. 제가 뭐 암병에 걸렸는데 나았습니다. 뭐 이런 건데 그런 간증 없는 사람은 밋밋하게 사는 사람은 또 복음을 못 전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형태든지 간에 내게 찾아오신 예수님,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그리빠 왕이 하마터면 예수님을 믿을 뻔했다라고 기록하잖아요. 26장 28절에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뉘앙스는요, 하마터면 예수님 믿을 뻔했다, 깜빡하면 속을 뻔했다, 이런 말이죠. 바울의 간증은 그야말로 적은 말이었습니다. 짧은 말이었지만 그 말의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요, 바울의 개인적인 경험과 영적인 체험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역사와 구원의 약속의 말씀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한 말을 이제 26장 앞부분으로 가서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자기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에 대한 동일한 소망에 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26장 6절 7절에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무슨 말이냐면요, 바울은 지금 신흥 종교를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어떤 기이한 체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모든 간증은 구약 성경에서 출발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모든 역사는 구약 성경의 완성으로 시작되는 것처럼 바울의 이야기도 성경이 말한 그 이야기를 자기 간증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저기 산에서 신비한 경험을 한 게 간증이 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내게 역사하는 것을 증거하는 게 간증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성경과 그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소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자기 삶을 소개하죠. 26장 9절부터 12절에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들을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송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바울은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상당히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만난 예수님을 소개하죠. 우리 읽지 않았던 본문을 이제 다시 꺼내는 것은 지금 읽으라고 드리는 거죠. 사도행전 26장 13절부터 15절까지를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십시다. 시작. 왕이여, 종호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이 사도행전 9장과 22장과 이 26장의 간증들이 살짝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 빛은 보고 소리는 듣지 못하였다, 또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였다,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음성을 듣지 못하였다라는 말과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다라는 말을 알려주는 간증이, 조금 더 심화된 간증이 여기 있죠. 히브리 말로 이르되라고 얘기합니다. 1세기 당시 사람들은 히브리 말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제사장 말고는 다 아람어를 썼거든요. 70년을 바벨론 포로로 살았고 그들은 언어를 잃어가고 있었고, 유일하게 성경 읽을 때만 쓰는 말이 히브리 말이니까 히브리 말로 들리는 말을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가 없죠. 소리는 들었는데 무슨 말인지를 알지 못했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을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을 소리는 들었으나 무슨 말인지 몰랐다라는 요한복음의 말과 똑같은 거죠. 아무튼 이런 일들을 경험하는 거죠. 바울이 만난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바울이 경험한 그대로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인상 깊게 보는 한 단어,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료들을 둘러 비추었다라고 말하는 거 있죠. 저는 이 빛 앞에 노출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하늘의 큰 빛 앞에 내가 노출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빛 앞에 내 삶을 노출시켜 보고 나니 내가 완전하지 못한 거예요. 내가 부족한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에 미치지도 못한 것이고, 그 오히려 거기서 내가 터무니없이 볼품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거룩을 사모하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마치 자기가 거룩한 것처럼 착각하고, 목회자들은 유난히도 그래요. 강단에서 설교할 때 마치 나는 그렇게 사는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기 때문에 오랜 세월이 지나면 내가 거룩하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하늘로부터 내리는 강력한 빛에 자기가 노출되어서 계속 부족함을 호소할 수밖에 없는 게 신앙의 연륜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요, 평생을 자기가 배우고 알고 그리고 공부한 것을 옳다고 여겼던 사람입니다. 평생을, 어려서부터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성경을 어찌 보면 달달달달 외웠던 사람입니다. 자기 생각을 전혀 꺾을 수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스스로 믿고 있던 신앙과 학문에 흔들린 적이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다른 사람을 잡아 감옥에 가두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앞에서 증인이 되어주기도 하고 미동도 하지 않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스스로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오름에 폭력이 정당하다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박해하고 그들을 어지럽게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자기가 믿고 있는 신념을 꺾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것에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런 바울이 해보다 더 밝은 빛에 노출되니까 자기가 알고 듣고 배우고 믿던 모든 것들이 백일하에 드러나면서 이게 아니네 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틀렸다라는 걸 생각하는 거죠.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내가 지금까지 알고 듣고 배우고 믿어왔던 모든 것들이 한 번쯤은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안 꺾고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해 본 사람이 자신에게 확신을 갖지 않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에 너희가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말하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내 머리카락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머리턱 하나라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다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다 악으로부터 나오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2번 이상 확신하지 말란 말입니다. 2번 정도 같은 말 했으면 세 번째는 맞나? 맞아요. 확실하나? 확실해요. 한 번 더 물으면 잘 모르겠어요. 지금 재판관들이 묻는 말이 다 그러잖아요. 엊그제 한 말도 기억이 안 난다 그러고 잘 모르겠다고 그러잖아요. 오히려 그게 정직하지 않겠어요? 근데 계속 확신 있게 하는 말이 한 번은 하나님의 영광에 비답해서 내가 틀렸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게 신앙의 첫 단추입니다. 미안하지만요, 저나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들을 그릇된 것으로 한 번쯤은 여겨보셨습니까? 회심한 사람들은요,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것이 헛것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낄 때 회심이 일어납니다. 90이 다 되신 할머니에게 세례를 베풀러 갔는데 80평생을 절에 다니신 분이셨어요. 성부와 성자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고 이 제 손에서 나가는 물과 그 할머니 눈에서 나오는 눈물이 구별이 되더라고요. 눈물이 뚝 떨어지면서 처음으로 한 말이 뭐냐면 쏘갔다. 80여 평생을 자기가 옳다고 느꼈던 모든 것들이 쏘갔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이 해보다 더 강한 빛을 만나는 시간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옳다고 여기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요, 스스로 한 번쯤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아야 할 시점이 이 시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 자기가 알고 있는 것에 확신을 가지고 있고 확증을 하고 있으니 이 국론이 사문오열이 돼서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런 모르겠다는 말, 지금은 잘 모르니까 판단을 유보하자는 말조차도 할 수 없는 시대에 이 편이냐 저 편이냐 갈라져라고 말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잠깐만 기다려서 그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지는 이 나라가 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판단 말고요, 누구의 판단 말고요, 누구의 확증적인 말도 지금은요 믿지 마세요. 제 말도 믿지 마시고 누구의 말도 믿지 마세요.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도록 기도하십시다. 제가 결혼하고 일주일 되어서 이제 그때는 이제 결혼 1년 차, 첫 주 차고 저희 교회 친구 전도사님, 지금은 목사님이신데 친구인데 전도사님인데 이제 시골 교회 주일학교 봉사를 가자고 해서 여름 성경학교 의성에 있는 미천교회라고 하는 곳에 결혼하고 일주일 만에 가서 3박 4일간 여름 성경학교를 했습니다. 제 아내와 그리고 여선생님 2분 그리고 친구 전도사와 제 5명이서 여름 성경학교 봉사를 다 마치고 그리고 마지막 날 이제 의성에서 차를 타고 대구로 오는데 그날따라 뭐 이 30년 전에 안전벨트가 문화로 돼 있지 않은데 제가 그냥 벨트 매자 하고 벨트를 맸는데 한참 지나서 의성에서 군위 국도로 오는데 차가 왔다 갔다 해요. 차가 왔다 갔다 하는데 보니까 친구가 자고 있어요. 제가 저도 모르게 전도사님하고 제도나 그랬어요. 근데 맞은편에 차가 막 오고 있는데 이 친구가 너무 당황해서 핸들을 오른쪽으로 막 틀더니 차가 이 한 뭐 1, 2m 아래에 있는 논으로 거꾸로 처박힌 겁니다. 결혼한 지 일주일 만에. 제 뒤에는 아내를 포함한 여선생님 3명이 졸고 있었는데 차가 뒤집히면서 문이 열려가지고 논 밖으로 그냥 나갔던 2바퀴를 도니까 그냥 밖으로 다 튕겨 나갔어요. 마침 이제 모심기를 하고 논에 물을 대놓은 상태라서 뭐 만신창이가 됐지만 다치지는 않았어요. 제 친구도 우리 제돈 목사도 그냥 나갔어요. 근데 제가 안전벨트를 했는데 차가 거꾸로 박혔습니다. 논에 물이 머리에서부터 계속 거꾸로 차오는데 이거 풀리니까 안 풀리는 거예요. 근데 제 아내가 결혼한 지 한 일주일 만에 이제 신랑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저한테 와가지고 장수 형제 빨리 나오라 제 팔을 막 잡아 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나가려고 하는데 나가집니까?
이걸 아무리 제껴도 여기가 돼 있으니까 안 제쳐지는 거예요. 근데 물은 계속 차오고 이러다가 코까지 물이 들어오고 이러면 좀 곤란해질 거고, 당시에 또 드라마를 좀 보니까 차가 뒤집어지면 폭발하는 상상을 막 하면서 마음이 너무 급해졌어요. 제 집사람도 저를 막 급하게 나오라고, 저도 마음이 급하고, 아무리 제껴도 이거 제끼면 허리가 턱 걸려있고, 제가 뭐라고 그러냐, 잠깐만 조금만 기다려봐라, 명수사님이 저쪽으로 좀 가 있어요, 폭발할까봐. 잠깐만 생각 좀 해보자.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이 진짜 큰일 난 줄 알고 주저앉아서 어떡하냐 그러고 있어요. 제가 이제 곰곰이 생각하니까 이 벨트가 2개로 묶여져 있어서 쭉 따라가 보니까 이 클립이 있더라고요. 뒤집힌 상태에서는 이거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걸 찾으려고 필요한 것은 급한 마음에 이걸 푸는 게 아니라 생각하는 거죠. 판단을 잠깐 보류해 두고 그 원점을 찾아가는 거잖아요. 급한 그 일은 차에서 빠져나오는 일이지만 더 중요한 일은 벨트를 제대로 푸는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요, 급한 불 끄기 바빠서 그릇된 판단을 할 수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요, 어떤 성급한 결정에 있어서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 성급하게 결정해서 실패하고 실수한 적은 없습니까? 투자할 때, 부동산 사고 팔 때, 또 우리 특별히 중고등학생들, 성적이 나쁜 아이들이 대부분 시험을 빨리 마칩니다. 쓸 말이 없어요. 그래서 성급하게 답안지를 쓰고 나와보면 다 틀렸어요.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문제가 원하는 게 뭔지를 알 수 있는데, 그런 성급함 때문에 일을 그르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요, 저는 사도 바울이 거침없이 자기가 옳다 하는 말을 추구하며 달려갔다가 큰 빛을 보고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의 그 부르심을 따라서 눈의 비늘이 벗겨진 줄 믿습니다. 바울은 해보다 더 밝은 이 빛 때문에 눈의 비늘이 씌이고 잠시 눈을 잃을 정도의 강력한 빛이었지만, 이 눈의 비늘이 벗어지면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삶을 보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26장 18절에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을 얻게 하는 그 거룩하게 된 무리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라는 말은 눈이 떠지는 걸 말하죠. 자기를 신뢰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빛난 광채 앞에서 지금까지 내 삶이 얼마나 거짓되고 허탄하고 허망한 것을 쫓았는지 그 빛 앞에 자신을 버리고 새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바울 복음의 핵심은 빛 아래에서 자기의 잘못이 노출되는 게 복음의 핵심이죠.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라세 간 사람들이 집 청소를 그렇게 열심히 한다면서요. 라세 가기 전에는 집에 먼지가 안 보였어요. 네, 눈 고치고 나니까 구석구석 먼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집이 좀 지저분하다 싶으면 눈 수술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내지는 등을 밝게 비추든지요. 우리 인생에도요, 하나님의 빛이 내 영혼을 비칠 때 내가 옳다고 여기던 모든 것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 이게 신앙의 첫걸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6장 20절에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다 온 땅과 이방에까지 그 죄사함, 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 전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바울이 박해를 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조금 공감이 갔어요. 오늘날 강단의 메시지 중에 회개하란 말을 하기가 쉽지 않죠. 회개를 설교하면요, 다 귀를 닫습니다. 이 영국의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강단에서 설교하던 첫 설교할 때 노예매매 제도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을 했어요. 하나님께 이거 옳지 않다라고 설교했을 때 당시에 설교를 듣던 모든 중산층 사람들이 성경을 집어던지고 네가 뭔데 성경을 아냐 그러면서 요한 웨슬레를 거부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강단에서 잘못되었다라는 말을 하는 게 부담스러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목사님들이 죄사함, 죄용서, 우리가 죄인입니다, 회개합시다라는 말을 하면 죄인 프레임을 씌운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지만 주님 앞에 이르기까지 죄 없이 삽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회개해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번 용서받았다고 계속 죄 없다라고 하는 건 그 구원 파교리예요.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사람을 죽여도 괜찮고,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이 간음을 해도 괜찮고, 그런 죄는 없어요. 회개에 대해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바울이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하는 것이 우리 스스로 빛난 광재 앞에서 나를 보니까 여전히 부족하더라라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면서요, 내 자신이 나름 열심히 살고 나름 주님 앞에 모태신앙으로 평생 주님 앞에 살았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거룩을 향한 열망과 갈망으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천국에 이르는 죄사함을 받았어요. 의롭다 함을 받았어요. 그러나 죄가 없어진 건 아닙니다. 오염되지 않습니까? 매일 손은 왜 씻습니까? 어제 씻었는데. 발은 왜 씻습니까? 제가 가끔 발 안 씻고 손 안 씻으면 저희 집 사람이 더러워라 그래요. 제가 그렇게 더럽진 않거든요. 근데 양치질 안 하고 잠들었다고 더럽다 소리를 듣습니다. 하물며 강단에서 목회자가 회개하십시오라는 말이 왜 이렇게 부담스러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빛이 덜 비치는 거예요. 그걸 누가 말하기를 죄인 프레임을 씌워서 가스라이팅을 해요. 무슨 가스라이팅, 그런 가스라이팅이 있어요. 성령이 임하시면요, 제일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나의 삶에 오염된 것들을 회개하게 됩니다. 주님 앞에 온전하게 살지 못한 것이 부끄러워지게 돼요. 바울이 한 말이 바로 그 회개의 메시지였다는 거죠. 이전에 내가 옳다고 여겼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거룩하심 앞에 엎드려 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세상에 눈을 뜨는 것이며, 그리고 내 잘못을 깨닫는 것이며, 그것을 회개하고 삶이 바뀌게 될 때, 이야, 이렇게 좋을 수가 있나? 너무 좋다라고 느껴질 때 그것을 빛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더러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엊그제도 그렇게 말하던데, 목사님 생긴 거는 안 그런데 어린 시절을 이렇게 보면 어떻게 이 어긋나지 않고 교회에서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잘 곳이 있는데 그 교회에서 자려고 애를 썼는지 그것도 참 하나님 은혜인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럼 뭐 제 친구들은 다 거룩했겠습니까? 저희 중학교, 초등학교 친구들 중에는 실제로 조폭이 된 친구도 있고 소매치기도 있고 칼부림하다가 소년원에 간 친구도 있습니다. 근데 왜 그 친구들이 내 눈에 안 들어왔는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교회가 너무 좋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좋았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너무너무 불편했습니다. 그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 중에 뭐 이런 것들이죠. 대학 시절에 뭐 잘 곳이 없어서도 그렇지만 교회, 옛날에는 교회 교육관에 천정에 선풍기 소리 나는 실링팬, 에어컨이 어디 있습니까? 그 아래 배 까고 누워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 그보다 좋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 은혜를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 빛 가운데 있으니까 이런 삶이 좋다고 말하니까 결국은 무슨 소리 듣습니까? 네가 미쳤다. 미쳤다 소리를 듣는 거예요. 26장 24절에 베스도가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또 물러서지 않아요. 25절에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그랬더니 아그리빠가 또 반응합니다. 28절에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은 더 확신에 찬 어조로요 29절에 말합니다.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지금 왕 앞에 내가 묶여있고 죄수의 신분으로 자신을 변호하는 자리에 있지만 내가 당신보다 훨씬 낫다. 당신 하나도 안 부럽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왕 앞에 왕의 자존심을 꺾어버리는 그리스도인의 이 자신감이 보이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왕과 총독과 그 자리에 있는 모든 고관들 앞에서 묶인 것 이거 말고는 당신들이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 저는 우리 신앙생활에 이 자신감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만 예수의 복음이 나를 통과해서 내 삶이 저들 앞에 당당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살아라고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삶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이요, 누군가에게는 마치 미친 것 같지만 이것이야말로 온당하게 여길 수 있는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한다면, 말이 많으나 적으나 또 시간이 많이 걸리나 적게 걸리나 내 말을 듣는 사람이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필요한 거죠. 목회자들도 가끔은 제 주변의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을 해요. 야, 나는 한 목사처럼 못하겠다. 그거는 한 목사 정도 돼야 하지. 공부도 하고 뭐도 하고. 제가 공부해서 이렇게 목회를 한다면 하나님을 왜 의지하겠습니까? 목사님들조차도 당신이나 할 수 있지 나는 못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못 믿는 겁니다. 학벌이 목회를 만든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긋난 거 아닙니까? 제가 최근에도 어떤 목사님이 얘기하면서 야, 그래도 한 목사 다르다. 니는 그래도 대학 나왔고 우린 지방의 신학교. 그게 하나님과 관계 있습니까? 부족하면 더 기도해야죠. 부족하다고 여기면 밤이고 낮이고 하나님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셨어야죠. 학벌이 목회를 만드는 그런 세상이면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잖아요. 저는 제가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목회하기를 바라는 한 가지 이유는요, 공부했기 때문에가 아니고, 누가 저보고 언더독이라면서 흙수저였다면서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목회하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면요, 성도가 없어도 1000명 모인 자리에서 설교하는 것처럼 제가 2-3명 앉혀놓고도 이렇게 설교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1000명 앞에 설교하듯이 했어요. 그래서 다니엘 기도회 같은 데 가서도 하나도 안 떨릴 수 있었습니다. 그 강대상 올리고 내릴 수 있었어요. 연예인도 그 앞에 가지고 막 떨어가지고 이 물을 몇 번씩 마시고 하나도 안 떨립니다. 왜요? 평생 내가 의지하는 분은 성도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가난한 거 왜 우리가 돈이 없지 신앙이 없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 일에도 주눅 들지 마시고요, 이렇게 살아라고 말할 수 있는 삶의 기준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대학 시절에 서울에서는 지하철에서, 대구에서는 버스간에서, 또는 토요일마다 동성로에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주를 믿는 자 복이 있나니, 그런 찬양을 얼마나 불러댔겠어요. 그게 오늘에 이르기까지 삶이 되었다면 저와 여러분들요, 어디든 상관없이 주님을 위해서 사는 일에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적어도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들더러 저더러 저거 미쳐도 제대로 미쳤다 이런 소리 한 번쯤은 들어보는 열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건 한 목사만 하는 거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너니까 한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하면 나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왜 사람을 구분지어서 당신은 신앙이 좋고 나는 약하니까 못한다 이런 말 하지랑 마시라고요. 우리에게 믿음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신앙생활 하면서 미쳤다 소리를 좀 들어야 되는데, 미친 사람의 특징을 좀 생각을 해봤어요. 미친 사람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감정 조절이 안 되는 사람. 그 병원 가야 되는 사람 있잖아요. 물론 갱년기 아내들도 살짝은 미친 것 같아요. 가끔은 내가 왜 이런지 몰라요. 막 뜨거웠다가 차가워졌다가 화가 났다가 웃었다가 가름을 할 수 없는 게 거의 미친 증상하고 가깝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왜 미쳤느냐? 자기 감정이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합리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돌을 맞았는데 웃고 있어요. 이거 미친 사람이죠. 자기를 모함하는데 억울해하지 않아요. 이거 미친 사람이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일이 안 풀리는데 화를 내지 않아요. 미친 사람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미친 사람은요, 자기 감정과 의가 십자가를 통과하는 사람을 우리 미쳤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한 주간 동안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생각을 내려놓고요, 십자가를 통과한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정이 십자가를 통과하면요, 누가 내게 화를 내는데 화가 안 나요. 그걸 미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운전하면서 누가 나에게 해코지 하는데 화가 안 난 사람, 미친 사람입니다. 한번 옆 사람 보고 이 미친나 한번 해보세요. 억울하십니까?
분노가 치밀어 오르십니까? 십자가를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미친 사람의 특징이에요. 두 번째로는요, 타인을 위하여 자신을 내어놓는 사람, 헌신한 사람, 우리 미쳤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더 테레사나 성 프란시스나 어거스틴 같은 사람, 우리는 성자라고 호칭하지만요, 테레사 집안에서는 테레사를 미쳤다고 할 겁니다. 아니겠습니까? 의대 나와서 서울에 있는 의과대학 나와가지고 교수가 될 수 있고 병원의 원장이 될 수도 있는데, 그걸 다 내려놓고 아프리카에 의료 선교를 하겠다고 하면 우리는 참 귀하다고 하겠지만, 집안 식구들은요, 저기 미쳤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저기 장인어른이 밭 팔고 논 팔아가지고 소 팔아가지고 딸을 성학을 시켰는데, 목사하겠다는 사람, 선교하겠다는 사람한테 시집 간다고 하니까 미친다 그러더라고요. 타인을 위해서 사는 삶이 미친 삶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를 위해 살지 말고요, 타인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미친 삶은요, 예수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 미친 삶입니다. 바울이 고난 겪고 있는 것은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경험한 것을 말했기 때문에 고난을 겪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제가 변남영룡을 고난 극복이라는 책을 써서 많이 읽고 은혜도 받기도 했지만, 실제로 우리가 고난당하는 게 예수님 때문입니까? 내가 잘못 선택한 어떤 삶의 결과 때문입니까? 대부분의 결과는요,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평생 술 마시다가 간에 암이 왔는데 내가 고난받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 삶의 결과일 뿐이에요. 아이들이 시험을 쳤는데 성적이 안 나오는데 주님이 나를 시련과 연단에 몰았는데, 공부를 안 했잖아요. 그걸 고난이라고 말할 수 없죠. 예수님 때문에 애매하게 받는 고난을 고난이라고 하는데, 그런 고난을 바울은 복으로 여기는 것, 이게 미친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런 상황에서 베스도 벨릭스 아그리파 왕이 서 있는 것을 축복이라고, 다행이라고 말해요. 26장 2절에 아그리파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바울은 자기가 고난 가운데 처한 환경이 복음 증거의 기회가 된 것을 복이라고 여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변명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는 것이 고난의 특징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예수를 전할 기회가 있다면요, 그 고난이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자어 중에서 불광불급이라고 하잖아요. 미치지 않으면 이룰 수 없다. 사람이 적어도 뭔가 한번 미쳐야 되는 거죠. 여러분, 미친 거 반대말이 뭔지 아십니까? 정상적인 거? 미친 거 반대말은 걸친 겁니다. 이게 미친나 걸친나, 미친 거는 한 대 빠진 거를 미쳤다 그래요. 걸친 거는 양다리 걸친 걸 걸친 거라고 하잖아요. 이게 제대로 못 미치니까 이게 비정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일을 하려면 한움을 파야죠. 이거 받아가 저거 받아. 실패한 사람 특징이요, 뭘 자꾸 바꿔요. 공부하다가 공부 못하는 애들 특징, 학원을 자꾸 바꿔요. 자기한테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전혀 안 하는 아이들이에요. 원장 때문에, 선생님 잘못 만나서. 다 이렇게 걸치면 망합니다. 뭘 해도 하나만 주구장창 해보시라고요. 그게 미쳤다라는 말인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서 가끔은 제대로 미쳤다라는 말 듣는 거 좋겠지만요, 실제로 가족들은 그런 말 잘 안 합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 신앙생활 잘 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잘 믿기를 원하십니까? 딱 거기까지죠. 이 아이들이 신앙생활 잘하는데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집에도 안 들어오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성경 보고 어느 날 와서, 엄마 저 신학교 갈래요. 아멘 나왔습니다. 그런 애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아이를 서울대학교를 보냈더니 어느 날 와서, 엄마 저 선교사가 될래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부모에게 자랑이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돼도 내 자식은 안 된다. 그 덜 미쳐서 그렇습니다. 목회자가 자기 자녀가 목사 된다고 하면 반대를 하더라고요. 제가 저희 아들이 이거 들을지 모르겠지만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저 직장 구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하나님 혹가닥에서 신학하게 해달라고. 저희 딸이 혹가닥에서 선교하게 해달라고. 제 마음이 이제는 좀 확고해졌어요.
말이 많거나 적거나 우리 아들, 딸이 나와 같이 목회하기를 원한다. 선교하기를 원한다. 누구에게도 이 말 해줄 수 있는 마음의 확신이 생긴 거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 아이들 보고 주를 위해 살자. 너 좋은 음악가가 될래?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인이 될래? 평생 목회자가 되어라. 제가 지난주에도 누군가에게 말했어요. 너희 집에 식구가 4명이니까 너 하나는 목사해도 되겠다. 그러니 너 목사 되지 않을래? 너도 목사가 되면 고생스럽긴 하지만 내가 영광스러운 걸 보여줄게. 이게 영광스러움입니다. 말이 적나 많으나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 말고요, 바울처럼. 사도행전 2장 12절에도 오순절 성령이 나타나서 사람들이 각기 다른 방언을 말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새술에 취했다. 다르게 말하면 미쳤다 그랬어요. 오늘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될 수 있는 한 가지는요, 내가 믿는 예수님 때문에 저들과 삶의 방식과 질이 달라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그리빠 왕이 이 말을 듣고 나선 더 이상 들을 수 없어서 내가 정말 예수 믿을 뻔했다.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예수 믿게 하겠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고 이 대화가 끝나지 않습니까? 이제 26장이 끝나면 27장, 28장 사도행전은 끝이 납니다. 사도행전 이제 2장의 마무리를 보면서 저는 사도 바울의 이 마지막 말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도행전의 결론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미칩시다. 너무 상식적으로 살지 마십시다. 너무 이성적으로 사니까 나중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나이가 들어서요, 부모님처럼 하지 마라. 부모님은 제때 공부를 안 해서 이렇게 됐다. 나처럼 살지 마라. 이제는요, 우리 자녀들에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믿는 예수 너도 믿어라. 내가 기도하듯이 너도 기도하면 좋겠다. 내가 말씀에 매여 살듯이 너도 매여 살면 살겠다. 그냥 작작 믿어라가 아니고 더 믿어라. 더 믿어라. 나는 미치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계속 신앙생활하는 거. 저는 이게 제가 믿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더 미치고 싶어요. 더 깊이 들어가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같이 미치자고 권하고 싶어요. 말씀 암송도 그런 겁니다. 그게 성경 암송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즐거워하여. 여러분 즐거워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기본이에요. 재능 있는 사람은 노력하는 사람을 따라갈 수 없고 노력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따라갈 수가 없다 그래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에 제대로 미치면요. 여러분 정신병원 가서 미친 사람 한번 보세요. 세상에 제일 행복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괴롭지. 여러분 예수 믿어서 내가 제일 행복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게 막 고단하고 힘들고 목회가 어려웠더라면 진작에 그만뒀을 겁니다. 14년 전에 그랬던 것처럼.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함께 주께 깊이 미쳐있는, 평생 자랑할 거 이것밖에 없는, 내가 자랑할 거 예수밖에 없는 그런 한 주간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찬양을 같이 드려보려고 해요. 위대한 그 사랑으로 십자가 주님 지셨네. 세상 속에 빛 되었네. 주님 피로 사셔서 영원한 생명 주셨네. 값없이 주신 그 참사랑. 여기 이런 가사가 있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 때문에 완전하고. 우리 인생이 예수님 때문에 사는 삶이라면 적어도 주님이, 주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 보고 저거는 예수 빼면 아무것도 없다, 저거는 교회밖에 모른다, 저거는 성경밖에 모른다, 이렇게 신앙생활 한 번쯤은 해보세요. 가끔 가다가 세상에 물도 들기도 하겠지만 예수님이 내게 전부인 삶을 한 번쯤은 살아보십시오. 교회 일도요, 몇몇 헌신된 사람만 일하는 게 아니고 너무 좋아서 난 이렇게 살고 싶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보아주지 않아도 나는 이 일에 내 삶을 걸겠습니다. 그런 정도의 가치를 가져보는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 드리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십자가 주님 지셔 세상 속에 빛 되었네. 그 주님의 피로 사셔서 영원한 생명 주셨네. 값없이 주신 그 참사랑 위대한 그 사랑으로 십자가 주님 지셨네. 세상 속에 빛 되었네. 주님의 피로 사셔서 영원한 생명 주셨네. 값없이 주신 그 참사랑 예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 때문에 완전하고 예수 때문에 사함받고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의롭고 예수 때문에 더러워진 많은 죄를 그 피로 대속하셨네. 오늘도 승리 주셨네. 그 의로움을 유산으로 주 약속대로 주셨네. 날마다 함께 하시네. 예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 때문에 완전하고 예수 때문에 사함받고 예수 때문에 행복 예수 때문에 의롭고 예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 때문에 완전하고 예수 때문에 사함받고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의롭고 예수 때문에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할 텐데요. 제가 목회하면서요, 물론 왜 힘든 날이 없었겠어요. 그러나 내 존재를 흔들 만큼 그런 힘든 일은 없었어요. 너무 행복한 목회를 했습니다. 지금까지도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어요. 얼굴이 나와 있잖아요. 제게 다시 한번 삶의 기회가 주어진다고 해도 저는 이걸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너무 재밌어요. 억울하십니까? 억울하시면 저처럼 사세요. 부러우시면 저처럼 한번 살아보세요. 뭐 목사님 몸에 육체에 연약함이 있고 심장이 어떻고 고생스럽고 하나도 괜찮습니다. 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지금까지도 살려주셨잖아요. 우리가 평생 살면서 단 한 번쯤은 예수님이 내 삶의 이유가 되기를 원합니다. 숨 쉬는 이유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저 땅에 돈 좀 벌려고 사는 거 말고요, 땅에서 좀 영광 누리려고 사는 거 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것이 내게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예수님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고 내가 옳다고 여겼던 것 그 영광의 빛 앞에 내려놓아지게 하시고 주님처럼 살고 싶습니다. 주님 삶을 내가 본받고 싶습니다. 삶의 이유가 예수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말이 적으나 많으나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신앙생활 속에서 이런 자신감과 당당함과 승천명한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이 우리의 예수 믿어 즐거운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고
예수 믿어 행복한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고, 예수 믿고 사는 것이 이렇게 영광스러울 수가 없으니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일주로 비추어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 생각 앞에, 주님 판단 앞에 노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삶의 이유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삶의 전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때문에 찬양하고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 때문에 용서받고, 주님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완전하게 하시고, 주여 삶의 이유가 주님 되기를 원합니다. 결박된 거 의미가 없습니다. 부유하고 가난한 거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이 내 삶의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때문에, 예수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결박당하였지만 이리 당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고난당하고 매맞지만 이렇게 떳떳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미친 것 같아 보이지만 이것이 온전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도 한 번쯤은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 아래 살면서 내가 사는 삶의 방식이 아닌 주님이 사는 삶의 방식을 비추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옳다고 여겼던 모든 것들이 주님의 영광의 빛 앞에 터무니없이 허망하고 부족한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를 하면 할수록 우리 안에 더 많은 죄가 드러나고, 더 많은 악이 드러나고, 더 거룩을 향한 열망이 싹 더 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이 또 목회자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을 어렵다 하는 까닭에 자녀들이 교회를 어려워합니다. 성경 읽는 것을 어렵다 하는 까닭에 말씀 보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그 즐거움 안에 우리의 삶이 간증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에게 이렇게 살아라고 보여줄 수 있는 삶의 모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예수님이 삶의 이유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10의 1조를 드리고 주일 예물을 드리고 감사헌금, 선교헌금, 비전헌금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운 경제 상황을 보내고 있지만 우리의 삶의 경제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살게도 하고 죽이게도 하며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시는 하나님, 천지에 속한 것이 다 주님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헌신과 결단에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타인을 위해 살아갈 만큼 넉넉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 삶의 이유가 되신 예수님, 이렇게 사는 것이 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기쁨이 넘쳐서 타인에게 부러움이 되기를 원하고, 때로는 미쳤다 소리를 들을지언정 이것이 온전한 삶이 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의롭고, 예수 때문에, 예수 때문에